전국에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마지막 날 온라인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친구들, 이제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죠? 선생님, 구원받았다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을까요? 친구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라고요? 오늘 말씀 잘 들어보면 안다고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친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성경에 자세히 적어 놓으셨어요. 우리 친구들 바른 자세로 말씀 들을 준비 다 되었나요? 그럼 말씀 듣기 전에 큰 소리로 함께 신나게 찬양해요. 즐거운 찬양으로 여름 성경학교 마지막 날 시작하겠습니다. 드려지길 하루하루가 온전히 드려지기를 전부 주셨던 주님처럼 모든 걸 드리길 원해 하루하루를 천년처럼 모시는 주님 앞에서 나 살기를 원해. 싶은 맘에 나무 올라가보던 사케오의 그 하루 바로 그 하루가 나의 오늘 되기를 하루하루가 온전히 드려지기를 전부 주셨던 주님처럼 모든 걸 드리길 원해 하루하루를 천년처럼 모시는 주님 앞에서 나 살기를 원해. 함께 기도하고 말씀 배우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 친구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시고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아주시고 3일 뒤에 부활하심을 통해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그 남은 삶 주의 은혜 가운데 교회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때마다 알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올바르게 닮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으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시간,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길에 의지하오며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혹시 성경에 있는 친구들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요. 화면으로 보는 친구들은 앞에 나와 있는 로마서 5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일주일 동안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살아있다라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보여주셨고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그리고 죽음 이후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물마심 같이 죄를 짓는 죄인이었습니다. 그 죄 때문에 결국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지옥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사랑하지만 그 사람이 지었던 죄가 문제였거든요. 그 죄의 값을 우리가 갚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그 죄의 값을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죄 없는 한 사람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께서 그냥 우리를 말로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친구들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 그거 아십니까? 사랑은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 친구들 부모님께서 친구들 엄마가 우리 친구들을 사랑합니다. 그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엄마의 사랑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엄마가 날 정말로 사랑하는구나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 친구들을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을 죽기까지 사랑한다 보여주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 친구들의 가치인 거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길래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이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다고요?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거죠.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한다 말씀하신 겁니다.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목숨을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의 죄값을 갚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친구들의 가치인 거예요. 이 땅에 의미 없이 왔다가 의미 없이 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고요.
우리 친구들과 똑같은 영혼은 이 세상에 단 한 영혼도 없습니다. 성경을 배울 때 나의 가치를 올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처음에 그 질문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 사랑을 알고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죠. 성경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일의 결국은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죽음이 끝이 아니다 말씀하셨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만날 준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나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나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들 예수님을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보고 믿는 자마다. 우린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도구를 주셨습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 성경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각자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시고 어떻게 사셨는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원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원하는 것은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올바르게 배우고 아, 그렇구나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근데 그 역사적인 사실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그냥 과거에 나무 십자가 위에서 죽은 사람에서 멈추게 됩니다. 근데 성경을 배우게 되면 이것이 나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원하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값을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당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해주신 거죠. 우리는 복음 말씀을 배울 때 제주도 한 아파트의 사건을 봤습니다. 8층 그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을 했고 그 속에 아들 한 사람을 두고 내려온 가족의 이야기를 봤습니다. 그 아버지는 자기가 산 것이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 불 속에서 고통받은 아들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아들 살려야 되는데, 그래서 누구에게 묻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아파트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도 결국 아버지와 소방관이 그 아들을 살려서 나오는 모습을 봤죠. 하나님은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단순 우리 육체의 생명을 살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살렸어요. 그래서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살기를 원하셔서 그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예요. 사람은 무엇일까요?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 사람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좀 어려운 말로 사람의 본분,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듣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행동하겠습니다. 그것이 중요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예수님을 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을 올바르게 알고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 배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은 암송하면 더 좋다고 말씀했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3일 뒤에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나를 살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하셨던 놀라운 일인 거죠. 그것을 우리는 가장 좋은 소식으로 배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앞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이고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지실 자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엇이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 이전에는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의 뜻,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신 일을 올바르게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우리가 이 진리를 알기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죄의 종이었습니다. 죽음이 두려웠던 거죠.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 양아들이 되었습니다. 양아들의 영, 성령을 받았으므로 이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바는 히브리어로 아빠예요. 이제 하나님을 친근하게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앞에 보게 되면 원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있었습니다. 죄가 있어서 하나님은 나의 죄를 심판하시는 심판자였고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이게 원래 관계였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심을 통해서 나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아주시고 3일 뒤에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를 천국 백성, 양아들로 삼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아주셔서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심판자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양아들이 되었습니다. 관계가 바뀌었던 거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르게 살아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물론 아버지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우리 친구들도 부모님께서 여러 가지 것을 이야기하지만 잘 들을 때도 있고 듣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듣지 않으면 부모님께서 너 지금 나가, 내 호적에서 팔 거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듣지 않으면 징계라고 해서 혼내기도 하시는 거죠. 근데 그 혼내는 목적은 우리 친구들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싶어서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그 길로 가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사람도 그러한데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죠.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지 않게 되면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고 그것도 듣지 않게 되면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두십니다.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내가 나한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것을 내가 하지 않았구나. 교훈을 받으면서 올바르게 사는 거죠. 그 올바르게 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이 진리를 깨닫기 이전에는 내가 아무리 착해도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나는 아들이 된 거거든요. 아들로서 듣는 겁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니까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니까요. 더 기쁜 일은 그 삶을 통해서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을 다시 또 건질 수 있습니다. 그게 더 기쁜 일이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올바르게 살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이 진리를 전할 수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올바르게 살라고 권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보게 되면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가 전에는 이 진리를 알기 이전에는 어둠이더니 하나님 앞에 죄인처럼 숨어서 잘못된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어둠이더니 이제는 이 진리를 안 이후에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이라는 것은 다 드러나 있습니다. 잘한 것도 드러나 있고 못한 것도 드러나 있는 거죠. 잘하는 것은 주님께서 더 칭찬해 주시고 더 도와주시고 못하는 것은 가르쳐 주고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 세 가지 모습은 다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살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에게 징계가 있습니다. 혼나는 거죠. 근데 히브리서 12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참음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참는 이유는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내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이 없으면 너는 참 아들이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참 아들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함부로 살아도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참 아들이 되었다고 한다면 참 아들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관여하십니다. 내가 잘못 행동하게 되면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생깁니다. 그 가운데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혹시 잘못하고 있지 않나?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아직도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 있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 바로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그걸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깊이 있게 관여하고 있다. 깊이 있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나의 부모님보다 더 깊이 있게 관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직접 알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더 안심할 수 있어요. 아, 나는 언제든지 주님 오셔도 천국 갈 수 있다. 전 시간에 배웠잖아요. 천국 가는 것은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될 일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불안할 수 있는데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는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영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다 잊어버리고 아무런 상관없이 산다라고 한다면 내 안에 생명이 없어서 내가 구원받지 않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잘못 살 때마다 말씀을 들으면서 아, 맞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깨우침을 받아요.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에 어떻게 구원을 받고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바라시는지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말씀들이 다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우리 친구들이 잘 들었습니다. 듣고 아 그렇구나 알고 믿게 되었어요. 듣고 여기 보게 되면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가 하는 거고요. 약속의 성령으로 이제 이 사실을 올바르게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과거에 미리 약속을 했습니다. 복음을 올바르게 믿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그 사람 마음속에 줘요. 그것을 인쳤다, 도장 꽉 찍은 거죠. 14절에 이는 우리의 기업이 물려받을 유산 같은 겁니다. 우리가 물려받을 유산은 천국이에요. 천국의 보증, 약속입니다.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찬미, 감사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직은 눈에 보이지 않고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천국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실 것을 내 마음의 성령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주셔서 감사하고 이것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입술에 하나님께 대한 예수님께 대한 감사하는 말이 그치지 않습니다. 그 감사한 말로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다른 친구들에게 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앞에 보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 그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서 하는 세 가지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십니다. 성경을 배울 때 이게 이러한 뜻이구나 알고 두 번째 말씀을 내 마음속에 기억나게 해주세요. 내가 잘못된 행동할 때마다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것은 내가 기억력이 좋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배웠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삶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생각나는 말씀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그 배웠던 말씀이 내가 친구들하고 사이가 안 좋거나 부모님 말씀 듣지 않거나 잘못 행동할 때마다 떠올라요. 내가 기억력이 좋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올바르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생각나는 말씀에 내가 순종하느냐, 말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 그건 선택해야 되는 거죠. 떠오르는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내 삶이 점점 더 바뀝니다. 그러다가 가장 중요한 세 번째가 뭐냐면 평안한 마음을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에 이 성령을 말씀하십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내용하고 동일한 내용인데요. 보혜사라는 것은 보육사 같은 거예요. 어린아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옆에서 돌봐주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때 보내실 성령, 그가,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통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내가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제 더 이상 죽음에 대해서 두렵지 않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심을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안심할 수 있는 거죠. 15장 26절 말씀에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노란색 글씨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이 예수님을 증거하실 것이요. 내 마음속에 성령이 오실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정말 이렇게 하셨구나. 어제 고넬료가 이 복음 말씀을 들었을 때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복음을 이야기했을 때 성령이 오셔서 이 모든 것을 깨닫게 도와주셨다고 배웠습니다. 결국은
말씀을 배우고 들을 때, 아, 그렇구나, 알게 되는 것이 다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내 마음속에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을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났다, 거듭 태어났다. 첫 번째 태어난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거고요. 두 번째 태어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거죠. 그전에는 하나님은 심판자였고 나는 죄인이었는데, 이 진리의 말씀, 복음을 듣고 깨달았을 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이제 양아들이 되었습니다. 그걸 조금 더 쉬운 말로 거듭 태어났다, 다시 태어났다 말씀하시는 거죠. 앞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 우리 친구들이 첫 번째 생일이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던 첫 번째 생일이 있고, 이 진리를 깨달은 그 날 두 번째 생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날, 그걸 또 다른 말로 하나님께로서 다시 태어났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엄마 뱃속에 있다가 태어났습니다. 살아서 태어났죠. 살아서 태어났기 때문에 엄마의 젖을 먹으려고 합니다. 젖을 먹고 잘 성장하죠.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말도 하고 이제 두 발로 서서 걷습니다. 조금 더 크게 되면 엄마의 일을 도와주기도 하죠. 좀 더 크게 되면 부모님의 사랑을 더 깊이 있게 알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 성령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성령이 들어와 있는 사람은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변화되는 모습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아, 내 안에 생명이 있구나 라는 것을 올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가장 많이 담고 있는 말씀이 신약 성경 말씀 가운데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에 크게 6번 하나님께로서 태어난 사람은 삶의 모습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 요한 1서 3장 9절 말씀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태어난 사람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상하죠?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 마음속에 죄를 지을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죄를 지을 수 있는데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에는 하나님께로서 다시 태어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 말씀하거든요. 이 죄는 무슨 죄를 이야기하냐면 고의적인 죄를 이야기합니다. 습관적인 죄를 이야기해요. 습관적인 죄, 고의적인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함부로 대하면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건 내가 아직 옛날 그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주 큰 죄를 계획을 한다거나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다거나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마음속에서 갈등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고의적인 죄, 습관적인 죄를 짓지 않습니다. 과거에 동생과 싸우고 친구들과 사이가 안 좋고 부모님 말씀 안 듣고 이런 습관적인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이 진리를 깨달은 다음부터는 이 죄 때문에 주님께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서 태어난 사람 첫 번째 증거는 고의적인 죄, 습관적인 죄를 짓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태어난 사람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 다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나의 삶의 주인이 바뀐 겁니다. 과거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대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의 핏값으로 우리 친구들을 산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 있는 겁니다. 이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좋아하시는 것을 알고 사는 거죠. 나의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요한일서 2장 29절 말씀에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이제 세 번째로는 올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것, 기뻐하는 것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 증거고요. 네 번째는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지옥에서 옮겨 생명으로 천국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여기 나와 있는 형제는 특별하게 교회 안에 구원받은 이 진리를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증거가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나와 함께 죄를 짓고 노는 친구들이 좋았는데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이 진리를 깨달은 같은 사람들과 더 사이좋게 지낼 수 있습니다. 이게 네 번째 증거인 거예요. 다섯 번째,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태어난 사람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제 마귀에게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서 태어난 사람은 말씀을 통해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죠. 이게 다섯 번째 증거입니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 범죄도 고의적인 죄, 아까 첫 번째 증거와 동일합니다. 습관적인 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저를 지키심에, 이게 뭐냐면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계시죠. 내 육체보다 내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압니다. 내 영혼이 소중한지 알면 다른 사람의 영혼이 소중한지도 아는 거죠. 하나님께로서 다시 태어난 사람은 사람의 영혼이 소중한 줄 압니다. 이게 하나님께로서 다시 태어난 사람의 증거다 말씀하고 있어요. 내 왼쪽 가슴에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뛰고 있다라는 증거는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고 보고 있고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 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오는 모습이 있어요. 앞에 보는 것처럼 첫 번째,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내 삶 속에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인들을, 이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말씀으로 이기면서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보살펴요. 귀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거듭난 사람들의 증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부터는 이 진리를 깨달은 다음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누구라고요? 친구라 하였노니. 이제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을 친구라고 부릅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친구에게는 그거 알죠? 비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알고 있는 많은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을 너희에게는 알려주겠다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마다 모여서 말씀을 배우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있게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특별하게 여러 가지 비밀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있는데 그 비밀을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한테는 알려주겠다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비밀 세 가지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비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구원을 받았다, 거듭 태어났다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유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비밀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감추었던 비밀인 거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거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을 구원받았다, 거듭 태어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에베소서 3장 4절 말씀에는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뒤에 지금 기록을 할 텐데 이것을 읽게 되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알 수 있을 거다.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에베소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3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십자가 달려있는 건물이 아니에요. 뒤에 조금 더 설명해 주겠지만 교회를 통해서 여기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은 천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들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실천하는 존재들이거든요. 근데 이 존재들에게 알려줄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 천사들은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지 않습니다. 이 진리를 전하는 것 때문에 고난받지 않아요. 이 진리를 전하면서 고난받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 영광받을 때 함께 영광받을 수 있는 겁니다. 천사들 보기에 사람들이, 우리 친구들이 별로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에 함께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천사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대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요. 그 몸은 성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교회예요.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고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교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비밀, 교회의 비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무엇이요?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싶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경건의 비밀, 올바르게 사는 겁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살고 있었지만 이 세상과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그 구별된 삶을 가지고 자랑하고 싶으셨던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게 올바른 경건인 겁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결국 교회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더 올바르게 알고 닮을 수 있습니다. 교회의 비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에 있습니다. 앞에 보게 되면 교회의 뜻이 뭘까요? 위에 있는 교회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여기 이렇게 거듭 태어난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임이 교회다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교회를 그리스어로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불러낸 자들, 따로 구별시킨 사람들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모여있을 때 안전한 거예요. 이러한 것은 짐승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교훈을 받을 수 있는데요. 특별하게 그 초식 동물들은 육식 동물에 비하면 약합니다. 초식 동물들의 가장 약한 것이 새끼가 있죠. 그 새끼는 어미들로부터, 무리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무리에서 벗어나게 되면 맹수로부터 잡아먹힐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무리 안에 있을 때 보호를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친구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무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쓸모없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머물러서 보호를 받아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잠깐 영상을 하나 보여줄 텐데요. 그 소가 사자의 공격을 받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호를 받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새끼 소가 사자에게 물렸습니다. 어미와 무리들이 그 상황을 봤죠. 네, 본 것처럼 그 소 한 마리는 약하지만 무리 가운데 있을 때 강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아까 이 사자같이 움킬 것을 찾는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교회 가운데서 계속 말씀을 배우지 않게 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계속 하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교회 가운데 머물러야 한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앞에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에 고린도에 있는 고린도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이냐면 성도라 거듭 태어난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임이 교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복음 말씀으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죄 용서함을 받았으니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교회 안에 거하는 겁니다.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붙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가지거든요. 붙어 있게 되면 저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보세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가지 힘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저절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게 되면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가 없어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이 거듭 태어났으면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 그러면 나무로부터, 교회로부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가운데서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요.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에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이 사귐을 좀 어려운 말로 교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그리스도인이 교회에서 만나는 것은 아버지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는 것은 그냥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만남의 그 사이에는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교회 가운데서 말씀을 배우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도와주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어떻게 도와주고 있는지 더욱더 많이 알 수 있습니다. 다 교회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교회 가운데 머물러라.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그게 가장 좋은 거니까요. 그러면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있고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합니다. 그 알 수 있는 방법이 말씀을 계속 잘 배워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탁할 일이 생겨요.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 부탁하는 방법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교회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이 교회 가운데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즐겁게 교제하고 또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도와주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청소라든지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거예요. 아는 것만큼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내 주변에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교제할 수 있습니다. 부탁할 수 있습니다. 교제와 봉사, 전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 생활인 거예요. 골로새서 4장 2절 3절 말씀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하는 것은 부탁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내 주변에 지옥 가는 사람을 살리는 건데 이게 내 힘과 노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 항상 도와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는 거죠.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 다음에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이제 우리에게 남은 삶을 허락해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만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남은 삶을 사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 이 사람들 살려야 합니다. 근데 혼자 할 수가 없어서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교회를 주었어요. 그 교회 가운데서 말씀도 배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친구들과 교제하고 우리 선생님들과 부모님과 함께 전도하는 것을 통해서 내 안에 생명이 있음을 더욱더 올바르게 알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 즐거움이 사람을 살리는 즐거움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기쁨인 겁니다. 이건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친구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서 그 친구가 거듭 태어나서 영원한 친구가 되는 경험,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이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도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뒤에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하고 있다가 떠나시면서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서 가만히 있어서가 아닙니다. 너희가 가서 모든 사람으로 제자를 삼아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전도하라 그거예요. 이 소식을 전하라. 가만히 있어서가 아니라 너희가 가서 전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쉽게 이야기하면 돌봐주라고요. 구원받은 사람을 돌봐주어서 교회 가운데 돌봐주어서 다른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을 때까지 교회 가운데서 돌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령의 모습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 영원히 내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전도하고 돌보는 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결국 성령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고 또한 구원받은 친구들을 도와주는 것. 그것을 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 성령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교회 가운데서 계속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 말씀 가운데 오직 사랑 안에서 진정한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것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교회 안에서 참된 것. 난회주에 아래에 성경 옆에 숫자 써 있고요. 아래 보게 되면 참된 생활이 있습니다. 이 참된 생활은 주님을 닮아 있는 모습인 거예요. 범사의 모든 일에 그에게까지 예수님에게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자랄지라. 성장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성장은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렸을 때가 있고 성장할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결국은 교회 가운데서 올바른 생활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데 이 올바른 생활이 예수님의 모습인 겁니다. 모든 일에 예수님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결국 예수님을 닮아가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이번에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친구들은 이 몸된 교회 가운데 온전히 거해서 나만 살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려야 합니다. 그걸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교회를 주었어요. 그 교회 가운데서 계속해서 말씀을 배워가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있게 깨달아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살려서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또한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배웠던 말씀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마음에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우리 모든 친구들 계속 교회 가운데서 말씀을 배우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예수님의 올바른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예수님의 닮은 모습으로 주변에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며 살다가 주님 만나는 그날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기뻐하는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한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친구들의 변화된 삶으로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신 일,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 항상 그것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후의 모든 시간도 하나님의 손길에 의지하오며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와! 여름 성경학교 즐거운 함성 시간 우리 모두 마음속에 쏙쏙 새겨봐요. 친구들, 오늘 말씀 잘 들었나요? 벌써 마지막 날이라니 너무 아쉬워요. 오늘도 어김없이 누군가가 글자들을 숨겨놓았네요. 자, 그럼 마지막 탐험을 떠나볼까요? 암송탐험대 나와주세요. 우리는 용감한 암송탐험대 문제가 생기면 달려갑니다.
재미있는 방송 시간을 다 함께 모두 다 즐겨보아요. 얘들아, 안녕! 오늘도 함께 암송 말씀 찾으러 가볼까? 마지막으로 찾게 될 암송은 어디 있을까? 빨리 만나보고 싶어. 빨리 우리 찾으러 가보자. 오늘도 힘차고 즐겁게 암송 말씀을 찾으러 출발! 한 글자 나라.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한 글자로만 이야기해요. 가끔은 여러 사람이 동시에 말할 때도 있으니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한 글자 나라 친구들아, 만나서 반가워. 또 나 네. 마지막 암송 단어가 여기 있다고 해서 오게 됐어. 혹시 너희가 본 글자를 알려줄래? 라이 무슨 말? 오늘도 역시 헷갈리네. 얘들아, 단어를 찾을 수 있게 도와줘. 라이 고마워. 이제 다른 단어를 찾으러 가자. 예쁜 손 허리. 이곳은 손녀의 나라예요. 아무 말소리도 들리지 않는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서는 몸으로 말해주니 두 눈 크게 뜨고 보세요. 안녕, 오랜만이야. 우리가 무엇을 찾는지 알고 있지? 혹시 여기에 떨어진 암송을 보았니? 깨끗이라는 단어를 목욕하는 것처럼 씻는 모습으로 나타냈구나. 두 번째 단어도 벌써 찾았어. 정말 고마워. 바람 따라 이곳은 항상 세찬 바람이 부는 곳이에요. 조심하세요. 무엇이든지 날아다니니까요. 어디 있을 텐데? 저 글자야. 이번엔 좀 긴 것 같은데? 우와! 마지막 단어까지 찾았어. 어서 나가자. 쏙쏙 새겨봐요. 완성된 암송 구절을 함께 읽어보며 오늘 들었던 말씀을 다시 마음에 새겨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5장 3절로 4절 말씀. 빈칸을 채워서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5장 3절로 4절 말씀. 2021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마지막 날 일정도 이렇게 끝이 났는데요. 초등부 친구들, 이번 주 여름 성경학교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었나요? 여름 성경학교가 끝나고도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항상 생각하는 친구들이 되길 바랄게요. 나중에 또 만나요. 안녕!